계시록 빼놓는 거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8장을 통하여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귀신의 처소에 대해서, 한 시간의 멸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음란사치하고 타락한 바벨론 도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이루는 종말의 심판을 받는 땅을 바벨론이라 하였는데요. 어떻게 자기만 영화롭게 하였고 사치였던지 그만큼 애통한 곤란으로 갚아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 뜻이 바벨론의 뜻에 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세상이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도 때는 어떤 두 종류의 바벨론이 있느냐면, 첫 번째는 속화되고 분별해서 상달되는 모소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귀신의 처소가 된 세상이 바벨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후 3년 만에 짐승의 표를 받아서 짐승의 표를 안 받은 자는 다 죽임을 당하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만 살아남겠지요. 그런 자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이제는 하루아침에 한시에 불탈 세상을 계시록 18장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그 세상은 이제는 순식간에 다 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이것은 순교자의 원한을 푸는, 또 순교자의 어쨌든 원수를 갚아주는 일을 한다,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죠. 그는 지금까지 많은 기독교를 비판하고 많은 기독교의 사명자들을 순교당하게 했던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당 세력과 많은 정치 세력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다 망하게 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네, 망하는 순간에는 한 시간입니다. 불다 없어진다. 그래서 지금은 핵무기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아마겟돈 때 마지막에는 핵무기로 말미암아 한 시간에 불다 없어질 세상이 되고 만드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사실이 있죠. BC 720년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땅에 멸망이 왔고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는 일이 있었죠. 70년이 차갖고 이제 바벨론에서 성전 복구를 하고 이스라엘 복시킨 일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아닥사스와 다리와 세 왕에서 복구되는 사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바벨론이 이제 망하게 되는 세상에 오는 것은 이제 옛날에 고레스와 미대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것처럼 인간동물에도 이 바벨론된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천년 지상 평화 왕국을 이룬 것이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일조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에 퍼들리나요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러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무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바벨론이 망할 때 여기 보니까 이제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죠. 그 땅이 환해진다. 또는 이제 시장 강림하시는 주님께서 시돈 4,000명의 백성을 이끌고 지상 강림하는 것인데, 이거는 마지막 이제 이 바벨론 세상을 심판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기 위한 이런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환해졌다. 얼마나 많아 깨끗하고 세마포를 빛나는 세마포를 입은 12만 4천 명 하늘에서 내려오면 얼마나 참 환하고 참 놀랍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 세상은 이게 귀신의 처소가 돼서 음란하고 사치 타락한 세상이 되어있다 해버리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삼년에 알과 축종을 가를 때 순종치 않는 자들이 후 3년 만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 이 세상은 파괴의 세상이 되어서 완전히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고만 세상이 이제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만국이 무너졌다. 이렇게 왕들도 그랬죠. 이 세상은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과 음녀 정과가 음녀 교권으로 공산당 세력과 이제 협력하는 이런 세력만 남은 세상이 된 것이죠. 이것이 다 망할 세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의 포도전에서 망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망하는 다른 주의 진리를 말씀대로 이제는 망하는데 망하는 것도 성경대로 예언대로 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망할 세상에 되어서 이렇게 망하고 마는 세상이다. 그래서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라 했고 음녀된 세상이라 했고 극도를 사치한 세상이다. 이렇게 특징을 하셨는데 그건 반기독적인 사상으로 산 반기독교 사회다. 이것은 이제 왜 귀신의 처소가 또 되느냐 하면 인마는 14,000명이 차면 공중못에 받은 마귀가 4명이 끝났으므로 할 일이 없어서 땅으로 쫓겨내려오게 되니까 땅으로 쫓겨낸 마귀가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세상이고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귀신이 마귀의 세상이 아주 되는 것이 후삼된 바이거든요. 그 세상을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에 대해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망할 세상에 제약에 참여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후삼도에 들어가서는 이제 너무 늦는 것이죠.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고 전삼년에 들어갈 때가 임박한 때인데 3년 만에 다른 진리를 마지막으로 빌릴 때 이때 순종함으로 이제는 이 시대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꿀의 방주에 완전히 변하는 말씀으로 이제는 말씀에 빗따라 나와야만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귀신의 처소가 된 이런 교회에서도 다 나와야 되고 이제는 WC나 WE를 용납하는 다운을 수용하는 이런 세력이나 또 무신을 때문에 공산당 세력이나 공산당을 좋아하는 음대 정권 세력이나 이런 데서 다 나와서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백성들로 알곡에 모아지는 창고에 쌓은다 그랬은 것처럼요. 그런 데서 나와야 되겠죠. 이걸 안 나오면 이제 망하게 되니까 그 죄에서 참여자라고 나와라. 지금 이제 그런 때가 온 것이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전년의 마지막 변론의 말씀을 듣는 이때 알고로 보이지 않고 또 자기의 독자적으로 그냥 신앙을 해다가는 후손에 빠져서 이렇게 회개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에 동참하지 말고 자꾸 나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 하시는 엄정한 경고다. 무슨 마치 4,500년 전에 약 4,500년 전에 노아의 방주를 타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걸 타지 않았다가 다 세세 후손이 망하는 일이 왔죠. 그래서 세세 후손들이 이제 음배가는 일이 벌어졌는데 인간적으로 바로 그런 방주가 바로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은혜의 방주가 완전 변론의 역사가 있는 첫대 교회가 그 시대의 방주인 것입니다. 이것이 전사님의 알과 축전을 모으는 가르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데요. 여기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는 것은 이제 거기에 순종 참고 세상에 속화되면은 이제 바벨된 세상에 그냥 있으면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그 뒤는 하늘에 상을 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값절을 갚아주고 그의 석권대로 값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이제 죄값을 받는 일이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잠잠히 참여 계셨죠. 아무리 기독교를 핍박하고 아무리 많은 사명자를 순교를 시켜도 참으셨는데 이때는 심판 때는 하나님이 참지 않고 배나되는 그 값들을 갚아주는 재앙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세상은 이 멸망의 도상이 되는 세상은 죄로 꽉 찼다는 거죠. 하늘 사무친 죄가 많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몇 가지 죄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정치적으로 범한 죄다. 이거는 많은 잘못된 무슬림의 공산당 정책뿐이나 악한 그 정권들이 많이 있었죠. 이런 죄도 많이 있고요. 또 사상적으로 범한 죄, 이것은 이제는 무슬림 문화를 주장하거나
또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정책이 많죠. 이런 죄도 다 이제 하나님의 앞에 쌓여 있다 말이죠. 또 전쟁으로 오는 범죄, 또 많은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많은 억울하게 죽게 하는 일이 있었죠. 이런 죄도 이제 많이 쌓여진 것이고, 또 지금까지는 종교적으로 범한 죄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종교 간의 갈등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이것도 다 죄가 되는 것이죠. 이런 죄가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성질 만큼 찼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방법적인 자유의 제약이다. 지금은 어떤 규율 내에서 질서 안에서 이런 자유를 누리는 것이 적당한 건데요. 이거를 이제 방랑으로 생각을 해서 자유라는 것이 모든 것이 인간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세상이 되어서 혼란한 세상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뭐 성적으로나 이제는 동성애나 뭐 이런 것이 얼마나 잘못된 자유입니까? 그걸 존중하는 것이 옳은 자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리 안에서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쾌감하면서 제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이 방랑제 문제가 너무나 많지요. 이것들이 다 제가 사무쳐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데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겁니다. 7절입니다. 그에게 자기가 어떻게 능력케 하였으며 살체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과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를 영어롭게 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물질 문명에 도취해서 아주 음란하게 사치 타락한 이런 세상이 됐다. 그런 말씀대로 이제 후삼년번에는 하나님이 간섭하는 데도 없고 하나님의 종들도 없는 세상이니까 마귀의 세상이니까 극도로 그렇겠죠. 사치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이런 세상에 그것이 다 이제 심판의 대상들에게 대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는 여기 고통으로 갚아주는 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는 영으로 앉은 자요 과비가 아니다. 애통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마귀 세력들은 영원히 자기 세력인 줄 알고 공산당 무실로 유물하는 세상에 공산당자들은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으로 신을 삼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죠. 이런 자들이 이제 자기가 세상에 주도권을 쥐고 살으니까 천년만년 살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다 재개된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이사 47장에 5절부터 10절에 보면 여기도 열국의 주무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세력이고 결국은 영령의 주무가 되지 못할 수력인데 거기도 보면 뭐라 그래요. 아주 자기는 과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과부가 아니라는 말은 뭘까요? 이거는 공산당을 섬기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랑주 예수님을 바라고 신랑주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무신론 정권이나 또 이런 악한 세상 정권은 공산당을 섬김으로 자기가 과부가 아니다. 그래서 아까 영으로 앉은 자요. 자기의 세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열국의 추모로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좌지우지 하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그것이 영원할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잠시잠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다른 이가 없고 자기들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이 말이죠. 이런 세상이 바로 마귀의 발현된 세상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이제 후삼년만이 되는데 지금으로 보면 이제 북한 공산당이나 옛날에 일제 36년 시절에 이제 신사참배를 시키는 그런 세상이나 비슷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마귀의 세상에 대해서 망할 세상이 되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행견이라 그가 또한 뿔에 살려지리니 그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탄 땅의 왕들이 그 불부는 연기를 보고 의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서도 가로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 성 바벨론이요 경관성 바벨론이요 이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리로다. 그래서 여기 많은 돈을 번 이런 무역업자들 또 이런 상고들이 많은 불을 하고 많은 상품 많이 썼는데 결국 하루아침에
망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하나님의 역사니까 인간의 힘과로는 피할 수가 없고 당할 수 없는 이런 혼란이 오니까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망하는데 결국은 한 시간에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겟돈 때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제는 핵무기가 터짐으로 한 시간에 불탈 세상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력들이 망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가 아프간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심승 정권이 공산당을 섬기고 공산당을 이렇게 시집가는 거나 마찬가지로 과부가 아니고 여왕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죄를 알지 못하고 교만한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망할 때는 한 시간이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마겟돈 때 핵무기 전쟁 때 핵무기가 터질 때 한 시간에 망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세상은 이제 물질이 풍부하고 아주 상품이 많이 발달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11절에서 13절입니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옥관과 비단과 붉은 옥가며 각종 향목과 각종 상업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신유와 철과 옥소를 만든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후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말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그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아주 상품이 지역으로 발달해서 아주 각종 화려한 상품이 많다 이 말이죠. 지금은 명품을 좋아하는 세상이 되어서 그런 세상이 됐죠. 그래서 각종 화려한 상품이 많았던 세상이다.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불타게 되는데 아주 음란한 사참 이런 세상이기도 하고 저를 노골화시키는 세상이기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의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다. 사람도 주고 사고판다 이 말이죠. 지금은 그런 물질 만능주의가 돼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세상이 되었죠. 이런 세상이 바로 망할 세상이다. 물질적으로는 풍부해서 뭐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이것들이 이제 결국은 한계가 있고 때가 오면 이렇게 다 불도 없어지고 다 망해서 그걸 사용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10절에서 19절입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담아둔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국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이 나여 치부한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트다 큰 성령 스마프와 차주와 붉은 옷을 입고 검은 보석과 진주 꾸민 것인데 그의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철을 다니는 순격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붉은 영들을 보고 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와서 가로되 화이트다 큰 성이요 바다에서 베풀이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를 상품을 하여 씹어야하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망한다는 사실을 많이 하죠. 이 광경은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5대왕 6대 뒤에 많은 지금 화물선이 들어서 많은 무역을 해서 지금 먹고 사는 시대가 됐죠. 그때 그 많은 배들이 오갈 때 언젠가는 이제 이게 핵무가 돼서 망할 순간이 있죠. 그 순간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이제는 핵무기들 망할 세상을 보니까 한 시간에 불탈 세상이 되는데 모든 화려한 상품과 이런 것들이 다 쓸데없이 다 불타고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그 순간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무역업들이 돈을 많이 불죠. 그래서 부를 많이 축적하는 세상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망할 순간이 오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는 아마겟돈에 핵무기가 터지는 순간에도 많은 배는 오가겠죠. 그들이 이제 육지를 향하여 이제 불타 없어지는 세상을 보고 동안의 광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눈과 꿈은 구원받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에 보화를 쌓아야 될 때가 온 것이죠. 이제 재물 자체가 죄가 아니고
의롭게 경건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상급이 되는 것인데 세상에 많이 쌓아놨다 해서 그것은 구원받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다 불타없어질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를 인하여 질거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하더라. 이것은 이제 기뻐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많은 순교자나 선지자들이나 이제 성도들은 이것이 기쁘다. 이것은 자기들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억울함을 당하고 억울함에 또 죽었습니까? 또 기독교를 많이 핍박하는 세상이었죠. 이 세력이 바로 이제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고 악한 정권 세력인데 이것들이 다 막은 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원수를 갚아주는 일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기에 차면 무리가 되어야 되겠죠. 원망불평하다가 불타는 세상에 같이 망할 자들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영원히 구원의 기회가 다시 오고 영원히 멸망하는 시대가 되는데 거기에 명하는 자들에게 속했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들은 전삼년에 이 변론의 역사의 순종함으로 말씀을 밑으로 모여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원대한 자분들을 하게 되어서 이제는 축전고 색시하고 변성천하여 남은 백성에 대해서 천년왕국의 에덴간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때가 이때고 이때가 바로 알바 축전을 가는 때요. 그 3년 전 3년간이 시작될 때가 아주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언서 계시록을 자세히 읽기도 하시고 상고도 하시고 특별히 이사야 성경을 많이 하셔서 진리대로 실천하는데 심판에 동참하지 말고 이제는 구별된 삶 속에서 이렇게 복을 누리는 때가 돼서 기뻐하는 때가 기뻐하는 유불에 속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참된 신앙의 말씀을 지켜서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살고 시온의 무리가 되고 임마누엘의 역사 아래 이제 보호받는 이런 남정남은 백성이 되면 불달 세상에 다 망하고 만다는 것이죠. 21절에서 24절입니다. 이에 힘센 전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국 다시 보이지 아니하로다. 또 검은 것 하는 자와 또 풍요하는 자와 풍서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네 가운데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네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새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다시 네 가운데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의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다. 선자들과 성들과 이 땅 위에서 죽물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경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이거는 피값을 받는 세상인데 세상에 완전한 쾌락이 다 끊어진다. 무역업자나 또 공장을 해서 물건을 만드는 자나 이거는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망할 때가 오고 이제는 불달 들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진리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들이 되고 우리 주님과 이제 거하고 사랑받는 자들이 되어 한 시간에 불달 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음으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에덴 동산의 회복심으로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사망이 없고 해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부족이 없는 이런 세상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바벨론 세상에 속하여 살다가 결국은 후손단에 빠지게 되고 후손단에 빠지면은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18장처럼 한 시간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다 망해서 영원히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동방 땅 끝에서 이제는 동방의 코레스와 마지막 진리의 단필의 말씀 전하는 마지막 1300년 만에 진리의 단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국간의 구원을 받아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